자,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한 번도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로라도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을 때 어떤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었느냐? 기독교 신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로마 교회에 편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중요한 책이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 기독교 신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힙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도 이 세상에 쏟아붓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더 경배해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붓고 계셔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먼저 본문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두시는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어지는 26절, 27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더럽게 살다가 죽도록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예가 바로 뭐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동성 간의 성관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를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원래의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망가뜨려버리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가리켜서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닮은 영적인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창세기 4장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이 4장에서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이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떤 모습이 되어져 버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죠? 오로지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릴 정도로 자기 욕심과 자기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은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라멕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멕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건드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가인을 건드리면 7회나 벌을 받겠다고 했지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 이 노래를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자기 아내들에게 그런 내용의 노래를 자랑하면서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라멕이 아내가 몇 명이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점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인류 최초로 도입한 사람인데 이것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 외적인 모습이 예쁘다 라는 뜻이고 실라, 성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정,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버렸다고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으로 여러 아내를 취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는데 어떤 기준? 아다, 외적인 모습이 예쁘다. 실라, 뭐라고요? 성적인 매력이 있다. 여러분, 무참하게 이 라멕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가정을 깨트려버리면서 다만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아내들 앞에서 힘자랑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자기 두 아내들 앞에서 힘자랑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음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모습 아니에요. 성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멕으로부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한 남편이 한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타락한 인간이 육체적인 욕심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무참하게 깨트려버리고 자기가 보니까 예쁘다, 성적인 매력이 있다. 그렇게 자기 본능과 육체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처음에. 오늘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문란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이 관계 속에만 허락한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들을 무참하게 깨뜨려버리고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 안다 모른다?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지금 창세기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게 아니잖아. 우리들이잖아. 우리들 지금 현대 얼마나 문란해졌어요.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여러분들에게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죠? 대부분 여러분 안 그러겠죠? 예.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구시대 유물에 속한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사귄다는 것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시대가 자기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에 오로지 사로잡혀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사귄다라고 하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연애하고 사귀는 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썸 타고 있는 사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은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것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유와 권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부끄러운 것들을 오히려 옹호하면서 정당하게 오히려 자랑하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고 성경이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락해서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해버렸느냐. 자,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해버렸느냐. 보세요. 창세기 19장, 조금 지나서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이 정도까지 타락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할아버지와 이 소년을 막론하고 전부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손님으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 내놔라. 왜요? 그들과 뭐 하겠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번역된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손님으로 찾아온 새롭고 낯선 남자들과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부부 사이를 넘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모자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그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성적인 관계를 이걸 깨트려버리고 여러 남자가 여러 여자가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무분별하게 맺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붙는 듯해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언제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오늘날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점점 타락해서 극도로 문란해서 소돔성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롭고 낯선 남자가 동네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남자들이 거기 몰려와서 문 두드려서 내놔라 그 남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동성간의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모습입니까? 오늘날이잖아요, 오늘날. 오늘날 동성간의 성관계가 얼마나 지금 점점 퍼지고 있어요. 커밍아웃. 옛날만 해도 놀랄 일인데 지금 놀라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커밍아웃 하는 사람을 어떻게 옹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두시는, 더러운 가운데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럽게 살다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동성간의 성관계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만 들었어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사회가 그걸 용납해주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오히려 옹호해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부끄러워야 마땅한데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사회도 어떻게 해요? 그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걸 품어주고 그걸 좋게 보고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와 인권으로 포장을 해서 성소수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해야 된다. 자유와 권리와 인권, 자유와 권리와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심지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이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싹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32절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 죄라고 분명하게 정해 놓으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오히려 그죠? 보듬어주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말씀이 그대로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바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새삼스럽게 우리 시대에 나타났던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창세기 4장,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바울 시대, 2000여 년 전에 바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 세상에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더럽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하심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휘몰아치기 직전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더럽게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더럽고 부끄럽게 살다가
더럽고 부끄럽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더럽게 살아. 죽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쏟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들이 다시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살다가 죽도록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온갖 부끄러움과 더러움에 뒹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럽고 부끄러운 줄인 줄조차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돌이킬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하심을 지금 현재도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열거하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 이런 등등과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더럽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돌이킬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미 타락한 이후부터 줄곧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이미 진노하심을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그 보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게도 보상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상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데 보상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들은 그냥 더럽게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저들도 모른다는 거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죠. 저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 보상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어서 손에 떨어지는 뭐가 있나? 그게 보상이 아니라 최고의 보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고 방문하지 못하자 편지라도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세상에 무섭게 쏟아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너희를 구해내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오히려 진노하심을 받고 있는 저들을 부러워하고 저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보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분탕질을 하면요, 재미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재미에 빠져서 진흙으로 온몸이 더러워지는지는 모르는 법입니다. 그 재미에 빠져서 자기가 온몸으로 오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진흙탕 속에서 그만 놀고 더러워진 몸을 씻으라고 누구 하나 잔소리해주는 사람,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 누구 하나 그 진흙탕 속에서 데리고 나오는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진흙탕 속에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이제 그만 놀라고, 이제 그만 씻으라고, 간섭하고 잔소리하며 손을 잡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철부지일 때는 잘 모르지만 철이 나면 알게 되는 법입니다. 알게 되는 법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심판이요 저주인지 여러분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모습을 그만 떨쳐버리고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전에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방영되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 만화영화 절찬리에 상영되어진 TV 만화영화가 있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가운데 있는 저 친구가 누구? 톰, 주인공. 그 옆에 누구? 톰의 친구인 허크. 그 뒤에 있는 여자 누구? 톰이 좋아했던 베키라는 이 세 명이 주인공이거든요. 톰 소여의 모험. 주인공인 톰은요, 폴리라는 숙모집에서 살았어요. 숙모가 키웠어요. 숙모집에서 살고 있고 그 옆에 자기 친한 친구인 허클베리 핀, 허크라는 친구는 혼자 살았어요. 어디에? 나무 위 오두막집을 짓고 나무 위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도 세수도 양치도 하지 않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저 허크를 주인공인 톰은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톰이 아직 철부지인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철이 나면요,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일어나라, 세수하고 양치해라, 밥 흘리지 마라. 자기에게 잔소리를 해주고 간섭해주는 부모님,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잔소리로 들리죠. 잔소리. 철이 나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공부해라, 학교 가라, 늦게 일어나지 마라, 세수해라, 양치해라, 밥 먹어라. 누구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 아무도 해주는 사람 없고 뭘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도 간섭하고 아무도 잔소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철없으면 그게 부럽죠. 철없는 톰은요, 부러웠다고요. 혼자 오두막집에 살면서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할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오두막에 사는 헛그를 부러워했다고요. 자기는요, 폴리 숙모가 늘 잔소리 하거든요. 야, 일어나. 학교 가야 돼. 야, 공부해. 세수해. 밥 먹어. 철이 없을 때는요, 헛그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다고요. 근데 조금 커서 여러분 정도 되면 철이 나면요, 알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소리구나. 그런 잔소리를 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철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철이 있을 때는 아는 법입니다. 아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그 복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더러운 가운데 살든지 말든지 오히려 이 시대는 그걸 옹호해주고 그걸 그저 자랑스럽게 그걸 자랑하는 그 정당하게 것으로 봐주는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저주예요. 저주. 늘 어떻게 해요? 하지마. 잘못된 거야. 부끄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거기서 나와야 돼. 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늘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혹시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늘 잔소리한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더러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쏟아붓고 계시는 저 저주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보상, 철이 좀 나서 철부지 신앙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들 무슨 짓을 하든지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그냥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철없는 모습을 이제 그만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철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